마태복음 26장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어떤 기록인지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같이 만찬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다 의아해하고 있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간다. 그런데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의아해하죠. 우리 중에 누가 팔아? 예수님을 팔아먹어? 그렇게 할 때 그 중에 실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이렇게 물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를 떠나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금방 예수를 팔 거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뻔뻔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를 팔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참 많이 고민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향해서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다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었음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았고, 실제 저주받은 영혼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고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 행동을 후회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그가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룟 유다의 은 30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가 당해라. 그 돈을 돌려받지 않자 유다는 그 돈을 성전 바닥에다가 확 뿌려놓고서 그대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의식이 있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자결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할 때 나무가 부러져서 그의 몸이 땅에 곤두박질 쳤고, 결국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그 상태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돈으로 예루살렘 남쪽 부근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밭을 사서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라고 지었는데, 아겔다마라고 하는 뜻은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핏값으로 산 밭. 예루살렘 남쪽 부근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그 밭을 산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골짜기가 흐릅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흐르는 골짜기가 있는데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남쪽으로 흐르는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렇게 있으면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가 해서 나중에는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골짜기가. 동쪽과 남쪽에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는, 동쪽에 있는 골짜기는 복을 상징하는 골짜기입니다.
온갖 좋은 행사는 거기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골짜기를 지나서 바로 그 앞에 있는 산이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산. 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은 축복의 산으로 알려져 있고, 감람산 자락에는 유대인들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묻히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묻히고 싶은 거,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충원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겠고, 영국 사람들의 최고의 꿈은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이 꿈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드론 골짜기에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서 무덤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관입니다. 귀한 골짜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고서 성전에 뿌렸던 그 돈을 가지고 샀던 그 흰놈의 골짜기의 피밭.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에 8개의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8개 문 중에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에서 흰놈의 골짜기가 있으면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로 나가는 문은 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문은 똥, 오줌, 분자 아닙니까? 똥분자, 오줌 분자. 그래서 분문은 말 그대로 똥문입니다. 그냥 똥문입니다. 영어로 하면 덩게이트, 덩이 똥이니까요. 똥문입니다. 흰놈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는 문 자체가 똥문이고 분문이고, 이 문을 통해서는 사람들은 다니지 않습니다. 이 문은 항상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똥을 처리하는 거, 똥을 지고 날라서 버리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거기는 똥이 나가는 문, 똥이나 오줌을 버리는 골짜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또 이 골짜기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쓰레기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다 태웠습니다. 왕국시대 이후에는 이 골짜기에서 바알신, 몰렉신 등에게 사람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골짜기를 살육의 골짜기라고 예레미야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유다의 더러운 돈으로 밭을 샀으니 그 밭도, 그 돈도 다 저주받은 돈과 저주받은 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 흉악한 죄인들, 나병 환자들, 귀신 들렸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다 묻히고 싶어하는 기드론 골짜기 위에 공동묘지가 있는가 하면, 한쪽은 흉악범, 나병 환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곳. 그 공동묘지는 바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산, 은 30으로 산 피밭, 아겔다마에 세워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새겨보면, 그 저주는 실제로 이루어져서 어느 누구도 유다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유다가 산 그 피밭에 묻히고 싶지 아니한 저주받은 땅을 사고 인생을 마감한, 목을 매달아서 죽어도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죽었던, 정말로 예수님의 저주처럼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 아, 정말 안 태어나면 좋았겠다. 예수님은 유다의 인생을 싸잡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의 인생을 잘라서 생각해보곤 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저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제게 좋았을 걸.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사는데, 통체적으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던, 저는 유다의 일생을 잘라서 보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원래 그 자리에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 그때는 조금 이상한 것처럼,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인생을 잘라봅니다. 그때 그거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팔 마음이 생겼을 때 차라리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파는 대신에 나 제자 안 할랍니다. 그러고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최소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아야했으면 저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는 듣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하고 살았다 해도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팔 마음이 생겼을 때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다 포기한 채 고향으로 낙행했다 해도 그것에 대한 비난은 받을지 몰라도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대단한 것을 얻은 양 좋아합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말 꼭 그러는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정말로 꼭 좋은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진짜 좋은 것인가?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인가?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정말 많이 가진 것이 좋은 것인가? 많이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죄악의 길을 가고 남을 아프게 하고 부인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온갖 죄 짓는데 그 돈을 쓴다면 그렇게 많이 가진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을 했으니 그는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든 그렇게 되고 싶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 선택되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이고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의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0의 능력을 가진 자리에 가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내 능력이 얼마인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다르게 나누어 줬다는 것을 요즘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달란트 비유가 참 불편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1달란트만 받고 싶습니까? 어느 누가 2달란트 받는 걸로 만족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5달란트 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비유가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구분되어서 5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달란트 받고 1달란트만 받는가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불편했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알아가면서 더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맞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내가 2달란트의 능력이 있으니 2달란트를 주어서 그걸로 감당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쓰게 하시는 것.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자기 능력껏 2달란트는 2달란트를,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 주인이 와서 해주는 말씀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큰 일로 내게 맡기리라.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고서 5달란트를 남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서 뺏어서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거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뺏어서 저기다 줄까? 여러분, 1달란트도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은 그 달란트조차 뺏어서 더 이상은 달란트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계속해서 전진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이럽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줘요? 그런데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4달란트가 된 겁니다. 4달란트를 받아서 다시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더니 8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끝까지 참 열심히 살았더니 16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내게 맞는 옷은 2달란트인데 5달란트 받는 게 내게 맞는 옷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그 자리가 그에게는 맞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거 감당하다가 결국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청년으로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만 그가 힘이 세다는 것, 부지런하다는 것 외에는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힘세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는 그가 솔로몬의 눈에 들어 공사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또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로보암의 인생을 잘라서 생각해보면 그냥 공사의 감독관까지만 딱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그에게 맞는 옷은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맞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된 것 같잖아요. 최고가 되었으니까 다 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정말로 좋은 것인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감당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가? 다 된 것 같은데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독입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크게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서부터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원하시지도 않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외에 내가 2개의 성전을 더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성전에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폐악까지 저질러 버렸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기 옷이 아니니까 그 옷은 너무 화려하니까 화려한 옷을 입어놓으니까 내가 화려한 사람이 된 것이냐 착각하는 겁니다. 왕관을 써놓으니까 내가 왕관 쓰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왕관을 쓰지 않아도 괜찮은데 왕관 씌워놓고 화려한 옷을 입히니까 왕관을 쓰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겸손이 찾아오고 교만이 찾아오고 교만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로보암의 최악은요, 제사장들을 다 패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레위 족속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언제 한 번이라도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요. 왕이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제사장인 양 분향을 하고 큰 악행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그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
그는 그렇게 왕이 된 것이 일생일대의 독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그로부터 망하게 된 겁니다. 그가 일대 왕인데 나머지 마지막 왕까지 그의 뒤를 똑같이 따라갑니다. 초대 왕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었으니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기부터 안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에 보면 이제 14장이 시작하는데 우리 뒤를 읽었지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왕이 되어가지고서 그 일을 하다가 가정이 안 풀리고 자녀들이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들이 아픕니다. 그 아들 아비야가 아프니까 그 병을 낫게는 하고 싶은데 자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때는 교만이 필요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른 건 내 마음대로 해도 아픈 것을 어떻게 낫게 합니까? 그거 안 되니까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면 아들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이면 말라버린 자기의 손을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이면 백성들의 마음을 무조건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왕이어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왕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높낮이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약한 존재가 바로 왕이라는 존재입니다. 아이를 낳게 할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으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러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 선지자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 그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변장시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저 사람은 왕의 부인이네? 다 알아보지 못하도록 아예 변장을 해가지고서 아이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 아이야가 누구냐? 자기가 옛날에 예루살렘 공사할 때 감독관이었을 때 그날도 공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한테 쭉 찾아와서 그 사람이 자기 옷을 찢고 10조각을 나누어서 주었던,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너희 이 10조각을 꺼내어 10지파를 꺼내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실로의 선지자 아이야입니다. 그 사람 찾아가 봐라. 아이가 아프니까 과거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자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왜 이 여로보암은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 왜 아이가 아프니까 아이야가 생각날까요? 왜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날까요? 평소에 아이야를 생각했다면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겠습니까? 평소에 아이야 선지자가 느껴졌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아이야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의 스스로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다, 남쪽으로 갈 거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가지고 분양하고 온 다음에 나를 죽일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스스로가 괴로운 겁니다. 스스로가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여기 편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낼 게 아니라 왜 그때 아이야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때 생각났으면, 그때 물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생각이 나지 않다가 자기 자식이 아파서 죽게 생기니까 자기 자식 때문에 그때서야 아이야 선지자가 생각난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만 생각나는 거, 왜 그럴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아내를 지금에서야 보낼까? 자기가 못 가면 아내라도 미리라도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3절도 볼까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뭘 가져가라고요? 떡 10개, 과자, 꿀 한 방울, 한 병 이렇게 가져가랍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지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아이야를 찾아갈 때에는 지금 예물을 가져가고 뭐 이거저거 가져갈 게 아니라 거기를 가는 순간에 아내를 보낼 게 아니라 자기가 가야죠. 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해야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요. 지난번에도 똑같지 않았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나누지 않았어요? 자기가 저놈 잡아라 했을 때 그 손이 딱 말라버리니까 거둘 수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렸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손을 좀 낫게 해달라. 그래서 낫게 해줬어요. 낫게 해줬더니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 집 가서 쉬자.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로보암은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예물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선지자가 거짓입니까?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장 4절에 의하면 이 선지자 아이야가 나이가 많았어요. 이미 눈이 어두웠어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우니까 변장하고 가면 못 알아볼까 봐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선지자가, 이 나이 든 선지자가 그냥 그 나이 들어가지고서 눈도 안 보이고 오늘 내일 하는 양반이 뭘 가져다 준다고 뭐 기뻐하고, 여러분, 선지자가 뭘 가져온다고 기뻐하고 그래요? 여로보암은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 사회에서는 맞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거렁뱅이고 여기에 앉아가지고서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설교하면서도 몇 번 얘기하지만, 교회에 헌금이 없어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헌금이 없어서 교회 문 닫아야 되면 닫아야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시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굶겨 죽이게 하시겠느냐?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에스더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말했던 에스더는 당당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이 한 얘기입니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서 나이 들고, 그 나이 들어가지고서 옛날에 그 기력도 없고 나이가 들었던 그분인데 그분한테 어떡합니까? 그냥 찾아가서 자기의 죄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도 입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아이의 병만 나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야가 여로보암 아내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놀라운 거는요,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아이야가 가만히, 눈도 어둡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눈도 어둡고 나이도 들어가지고 거동도 불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는데,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다. 그러니 그냥 눈 감고 있으나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야가 그거 가져왔다고, 예물 가져왔다고, 아이고 이거 귀한 걸 가져왔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상한 심령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면 되는 겁니다.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와. 애 아프다고 지금 온다? 너 이렇게 전해? 그러면서 오늘 본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하는데 기니까 오늘은 10절까지만 봤는데 7절, 8절을 먼저 볼까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나 볼까요? 7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명하라.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 너 이제 돌아가서 네 남편 여로보암에게 말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전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집은 저주받은 집이다. 너 다 죽을 거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겠다. 네가 왕된 건 내가 너를 세워서 해준 거다. 하나님 이거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자기 남편에게 가서 그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었다.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 뭘 기억하고 계셔요? 옛날에 했던 거 다 기억하셔요. 우리에게 주셨던 거 다 기억하고 계셔요. 전부 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항상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오고 아브라함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하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라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위대해서 썼습니까? 모세는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면 다 웃을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모세 스스로도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해서 모세를 쓰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렇게 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가 뭐 대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네 남편한테 전해? 이거부터 전해.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이거부터 전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서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 삼아 주었다. 내가 너에게 다윗의 집 중에서 10조각을 찢어내서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진 거 다 내가 준 거야. 네가 왕인 거 내가 만들어 준 거야. 내 은혜 가운데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집에 저주를 지금 내리시면서 저주부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위치가 뭐냐? 너 어디 서 있느냐? 너 왕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네가 왕 된 게 아니라 내가 세워준 자리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주를 퍼붓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볼까요?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거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않고 내가 다윗의 집에서 찢어냈는데 다윗은 나를 볼 때 나를 잘 전심을 다해서 따르고 정직한 일만 행했었는데 너는 다윗처럼 안 하고 완전히 다윗과는 다르게 나를 따르지도 않고 정직하게 하지도 않고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싹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저는 궁금해요. 지난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도 설교하면서 이제 새벽 설교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한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책을 들어서 보실 거 아니에요? 이제 유창원 그러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창원 있으면 제 삶이 쫙 있겠죠, 거기에.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거기서 예수님이 가끔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때 이거 했지. 저도 모르는 걸 얘기하실 거거든요. 저도 모르는 거. 여러분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 기억합니까? 어린 시절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데 다 기억납니까? 제가 사진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 졸업하면서 졸업 앨범을 가끔 보는데요. 그 졸업 앨범에서 6학년 1반, 우리 반 아이들 거기 사진이 이렇게 이따만하게 나오는데 한 명도 모르겠는데 아이들 기억이 안 나. 이름은 기억이라도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합니다. 전부 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는데 나를 쓰레기 취급하듯이 나를 버려버렸어. 네 등 뒤에다 확 버려버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뭘 버리기는 하잖아요. 때가 되면 버리잖아요. 가장 많이 버리는 게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죠. 집안에 있는 쓰레기들이죠. 휴지통에다가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다가 차곡차곡 쌓여놓는 사람들.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 그거는요, 100% 정신병입니다. 그거는 정신병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정신병입니다.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우울증이든지 조울증이든지 다른 병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니까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금반지 버려요? 50년 됐어요. 금반지가. 금반지 열량이야, 열량. 그럼 여러분 열량이면 이거 50년 됐고 100년 됐으니까 버립니까? 우리가 버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사는 줄 압니다. 좋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나쁜 것만 버립니다. 필요 없는 것만 버립니다. 소중한 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죠. 하나 물어봐요. 다시요. 금덩이 버려요? 다이아몬드 버려요? 여러분은 집, 살고 있는 집, 저야 뭐 집이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명의로 된 집을 막 버려요? 안 버린다니까요. 그거는 소중하니까요. 버린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짐 되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버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없는 것으로 느끼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로보암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네 등 뒤로 버려버렸다. 나를 쓰레기 취급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쓰레기 취급받으면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죠. 그런데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딱 하나. 네가 나를 등 뒤에 버렸다.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쓰레기 취급받다.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 쓰레기 취급하는 거구나. 십 절 볼까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린답니다. 전부 다. 아예 그냥 전부 다 쓸어버린다. 네가 나를 쓰레기 취급하니 나도 너희 집을 쓰레기 취급하겠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죠. 제가 1년에 한 번씩 종교개혁주일은 꼭 지킵니다.
저는 종교개혁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금도 안 하고 뭐 다른 것도 안 합니다만 종교개혁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쓰레기 취급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등 뒤로 버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버려버릴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죠. 새겨봐야 합니다. 혹시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여로보암 이 사람이 왕 안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도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서 나도 가룟 유다처럼 여로보암처럼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듣는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교회와 우리와 가정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그렇게 쓰레기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교회, 가정, 우리 분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